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교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아멘. 우리 2019년도를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틀린 방향을 향해서 시속 200km 달리면 달리는 만큼 손해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고 그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시작하면 안 되겠죠. 틀린 시작이 뭡니까? 인생 자체가 틀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가지 문제죠. 사단이 만든 12가지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안에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돈 벌고 성공하고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마지막 멸망이에요. 그리고 틀린 신앙.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어떤 사람 베드로 어떤 사람 세례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 그랬는데 무리 신앙, 또 여론 신앙, 또 대강대충 신앙, 그죠? 또 스킨 복음, 혼미한 복음, 또 다른 복음, 뭐 변질된 복음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철저하게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이 돼야 되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틀린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인생의 정확한 해답 오직 그리스도. 또 인생의 완전한 결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죠? 또 인생의 방법 오직 성충만 138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올바른 시작이 뭐냐? 올바른 시작은 끊임없이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계속 이런 복음은 전기되는 게 아닙니다. 틀린 거죠. 그렇죠. 우리 생명이라는 거는 계속 변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밥은 뭡니까? 계속 성장하고 계속 변화되도록 만드는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죽은 사람한테 밥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햇빛 같은 경우도 살아있는 식물들한테 비춰져야 그 영양소가 되는 거지. 죽어 있는 생명에게 빛을 비추면 오히려 더 마르게 한다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은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 만나고 나는데 지금까지 복음이 계속 흘러가더라고. 계속.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복음의 흐름. 그래서 저는 복음의 인생 스토리 그게 나름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복음 위에 복음 체험, 복음 누림, 복음 체질, 복음 뿌리.
그게 저희의 복음 인생 스토리인데, 그리고 나니까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다른 게 필요 없더라니까. 그리고 나니까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락방, 인생에 완전한 답이 딱 나는 거죠. 어느 정도 더 이상 내가 내 주인 될 필요 없고,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살 필요 없고, 더 이상 내 능력 필요 없다, 이런단 말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답이 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계속 흐름을 따라 왔는데, 결론은 뭐냐? 지금 현재 결론입니다. 유목사님 초창기 때도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능과 가 하나 차이거든. 근데 그 속에는 굉장히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음서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항상 그러더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목사님이 뭐 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똑같은 말을 말로 안 하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게 뭔 말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딱 그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는 복음의 흐름 속에, 이 속에서 시작을 해야 결국은 올바른가 보겠죠. 그리고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돼.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완성된 언약, 세계복음화. 그게 말씀 진짜 흐름이에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흐름을 타야 되겠죠. 그게 영원한 평생 이면제께 한해 언약 본부, 우리 교회 또 매주 사모늘, 이 말씀의 흐름이거든요. 그 제 같은 경우는 성격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 성격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흐름이 정확해요. 복음도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는데 나는 막 자연스러운 게 안 돼. 뭔가 탁탁 끊고 맺고 탁탁탁 이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흐름도 그냥 막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제 같은 성격이 쉬운 성격이 아니거든요. 참 어려운 성격.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나고 딱 보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다른 분들은 뭔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왔기 때문에 안 보여. 제 같은 경우는 정확한 마디가 분명하거든요. 마디가 정확해요. 그리고 흐름이 쫙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2019년도도 아무 걱정할 거 없죠. 그렇죠? 말씀 흐름 따라가면 돼. 말씀 흐름.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흐름을 놓친단 말은 결국은 내 수준으로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내 형편, 내 기준,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뜨겁게 간절하게 했는데 마지막 딱 보면 자기를 못 벗어나. 근데 우리가 말씀이 흐름 속으로 따라가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말씀하고 내하고 맞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고 내 수준과 내 기준, 수준, 표준하고 맞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75세 때 너는 본토 아들 때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때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고 네가 복이 될 것이 네가 뭡니까? 네가 너를 추고 내가 저주하고 너로 말하는 모든 민족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못했지만은 말하자면 흐름 속에 탁 들어갔는데 진짜 그 말 성취 딱 되지는 거죠. 요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틀을 깨버려야 돼. 그렇죠? 철저하게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안 맞는 것처럼 지나고 정확합니다. 정확해. 이런 얘기했잖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간증할 겁니까? 기도응답 받은 거? 무당들 기도응답.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기도응답. 여러분 부추면서 너무너무 잘 받는다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런 자랑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받는 응답 수준이 엄청 대단한 몰라도
제가 볼 별거 아니던데 보니까.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는요, 이거는 다른 데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 속에 있는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거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시작한 사람들의 응답이 뭐죠?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3응답.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신 응답.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3섬이 가능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기능 문화섬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3 정국하게 됩니다. 그죠? 맞나? 이 뭐 헷갈리노? 그죠? 현장, 문화, 우리 다른 워낙 단어들이 많고 막. 그러니까 나도 헷갈린다니까. 이게 이제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올해 이제 우리 본부 같은 경우는 3가지 시스템 세우는 3가지 시스템. 3가지 시스템이 뭡니까?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 이게 뭐냐? 다른 시스템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을 말하는 겁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예배의 문이라니까. 바울이 루디아를 찾아려고 몸부림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거 막아놓고 결국 마게도나 가게 만들어가지고 빌립보에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딱 예배의 문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 만나라고 막 눈에 불을 껴 다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만난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모든 마찬가지겠죠. 그게 다른 문이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문,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문, 그죠? 그 문이에요. 그게 다른 문이에요. 다른 시스템입니다. 단독 시스템이 뭡니까? 그 하나님 예비한 문, 하나님 열어놓은 그 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찾아서 자리받으러 만드는 겁니다. 자리, 혼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재생산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재생산. 이게 단독 시스템이에요.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은 비어있는 곳. 비어있는 곳. 그런데 이게 굉장히 황금어장이에요. 그죠? 여기 딱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응답이거든요. 응답이에요. 단독,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 백날 이어도 안 됩니다. 진짜 내 자신이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문을 여신다니까. 다른 시스템. 내가 준비된 만큼 딱 문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예비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자리받으러 만들어야 되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재생산으로 일어나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3의 비어진 현장 문을 연다니까. 우리가 응답받으면 이거 당연한 거고, 응답받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의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해하려고 그러면 빨리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응답 속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이 딱 안다는 당연한 겁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유모서 단어를 만들기 다른 단독 제3의 시스템 이래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은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300운동 300 영접운동. 그래서 우리 여러분 300 우리 전도 수첩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명단 다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사역자들 또 지교에서 우리 지교의 사역자들이 이 300 전도 노트를 통해서 전도 응답받도록 계속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300 전도자 훈련 이것은 제가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두 팀이 세워졌는데 제가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밀려져요. 이렇게 300 전도자. 그리고 그래서 뭐죠? 다락방 메이크. 그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2019년도 아닙니까? 2019년, 19년, 20년, 21년. 적어도 우리 교회 2021년에는 우리 성도의 수가 적어도 400-500명 돼야 된다. 400-500명. 그래서 빠르면 21년도에 본격적인 백지교 50기 공동체 그 스타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늦으면 2022년도에는요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요 결국은 이런 시스템을 세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굉장히 강한 시스템을 세우고 왜? 영적 현장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강한 시스템을 세우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교회 안에는 굉장히 유연한 시스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구역과 기간이에요. 구역과 기간. 구역의 기간은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하고 오고 싶도록 만들고 만나고 싶도록 만들고 가고 싶도록 만들고 가면 좋고 그죠? 그게 유연한 시스템이에요. 그래 바깥에서 온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 영적 문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사람 와가지고 교회 안에 다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교회 안은 절대 강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있으면 강한 거 다 빼뿌려야 돼요. 다 빼뿌려야 돼요. 그래서 인상도 강한 인상 다 이렇게 좀 성형을 하든지 다 바꾸시고 눈이 너무 막 이런 사람들은 성형 수술 받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되면 성형 수술을 받으세요. 좀 처지게 만들고. 요즘 이상하게 저보고요. 요번에도 우리 그 목사님 만났는데, 여기 제가 군에 가가지고 햇빛 화상 입어가지고, 이렇게 점이 시커맸잖아요. 그죠? 양쪽에 그랬는데, 이쪽에 치아죠.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100만 원 주고 이게 없앴거든. 레이저 수술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만났더만, 요즘 김 목사 얼굴에 너무 힘든 젊어진 것 하면서. 내보고.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막 저를 볼 때 그 느끼는가 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했지만은 사실은 성령수술. 내 안에서, 성령에서. 자, 그래서 우리 전도 1단계. 왜 전도해야 하는가? 저는 유 목사님 두 번째 딱 만나가지고 거기서 제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오늘 교재 있잖아요. 그죠? 요 교재. 두 번째 교재에서 제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왜 전도해야 되죠? 우리가 불신자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뭡니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우리가 그 사람을 교회 데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불신자가 왜 망합니까? 불신자 망하는 이유. 우리 나아만, 바디메오, 중풍병, 안전병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아만 장군. 겉으로 볼 때는 그 아람 나라의 구공신, 우리나라로 보면 이수인 장군. 그 정도로 버금가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집이 얼마나 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이 식솔들, 뭐 하인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얼마나 또 왕의 총애를 받았겠어. 대단해요. 그런데 이 남한장은 뭐였더라? 문둥병자였더라. 겉으로 성공했는데 실제로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가지고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둥병. 불신자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영적인 눈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대통령 절대로 부럽지 않습니다. 재벌 절대로 부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하지. 그렇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 진짜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너무너무 훌륭한 대단한 분인데 안타깝게 그 식물인간 데가 있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디메오, 바람 마른 아들이면 디메오의 아들일 건 말이에요. 아버지도 소경이고 아들도 소경이에요. 영적 저주에 대물림. 그래서 그 저주에 대물림을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끊어주는 게 뭡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뭐 저와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어 왔고 우리 가정은 철저하게 단명의 가정. 뭐 가나나 두고 단명의 가정. 위에 우리 뭐 할아버지 또 우리 27 이제는 다 돌아가셨어요. 결혼 한 명도 못하고 싹 단명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7살 때 돌아가시고 10몇 살 때 돌아가시고 단명으로 싹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삼촌도 없습니다. 다 돌아가셨으니까. 일가 친척 한 명도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 단명의 가정. 그걸 꺾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알고 진짜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그 가문을 위해서. 가문에 내려온 저주를 저는 너무 알거든요. 그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하루에 적어도 두세 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계속 특히 가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우리 가문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냥 너희들 행복하게 살 결혼하는 게 아니다. 가문을 생각해라. 특히 평강이한테 더더욱 제가. 그 저는 부담이 느끼더라는 거야. 어릴 때부터 얘기해놓으니까 부담을. 근데 지금은 이제는 부담을 안 온다는 거야. 자기가 진짜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 이래가 이제 4월 달에 결혼 날짜 잡았는데 이 창우가 우리 사이 되는 창우잖아요. 완전 불신자예요, 이게. 처음에는 마음에 아예 뭐 우리 이래가 뭐 이렇게 뭐 이 불신자하고 사귄다는 얘기를 내가 듣긴 들었어. 근데 막 신기를 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사진을 올렸는데 보니까 인상도 안 좋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 막 이불로 안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전도해 왔다는 거라. 나는 그렇나. 근데 우리 집 사람이 한 번씩 툭툭 거리면서 이름이 창우인데 그 애가 참 애가 성실하고 애가 인간성이 되고 예의 바르고 좋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나. 우리 이래가 전도했으니까 뭐 결혼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 좋네요. 근데 오늘 안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창우 왜 안 왔나니까 그때 딱 작정하고 둘이 내한테 딱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창우가 우리 일하고 이러는 거야. 야. 근데 내가 조건을 걸어서 3가지. 첫 번째, 무조건 합숙 갔다 와라.
두 번째 WRC 문화, 세 번째는 결혼예비학교. 결혼 왜 되나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가 또 오면 내가 일단 결혼 허락하는 게 아니고 내 교제 허락할게. 근데 얘가 얼마나 얘가요 성실하고 착한지 진짜 내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요번에 성탄절을 다 카드를 주더라고. 아버님이 세우신 이 가문을 제가 복음 명문 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나 그랬다. 이야,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 그렇잖아요. 아니, 복음 명문 가문. 그게 얼마나 최고죠. 복음과 전도 선교의 명문 가문 만들겠다. 그 진짜 여러분 그 가문에 내려오는 이런 영적인 문제 잘 여러분 지금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그걸 본격적으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예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풍병자, 그렇죠? 그리고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이걸로 소위 운명이라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돈도 주고 데려다 놓기도 하고 종견들이 위로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운명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운명에서 뭐요? 빠져나오게 만드는 게 바로 전도다.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 왜 망하죠? 너희 아비 마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왜 불신자 망하느냐?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점을 구슬해야 됩니까? 너희 아비 안 하면 안 돼. 왜 날짜 방해 잡아야 되죠? 너희 아비 마귀.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게 바로 전도다. 그래서 요한을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합니다. 인간을 불신자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전혀 제가 몰랐었어요. 저는 고신대가 졸업했지만 영적인 이 부분에 제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제가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가정 가문에 이걸 제가 몰랐어. 유 목사님이 불신자를 망하는 존재가 있다. 그 말을 순간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불신자를 망하는 존재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을 그리만 존재가 있다네. 우리 가문을 그리만 존재가 있다. 그 말 아니냐.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의 아들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정 가문을 멸망시킨 그 사단을 이런 멸하신 그분 아니냐. 그런데 그걸 몰랐어. 실제로 이 우리 가정 가문을 멸망한 사단의 존재를 실제로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를 멸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어본 적이 있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제가 91년도 유목사 두 번째 만남에서 제가 그때 결론이 뭐냐? 전도해야 되겠다. 나처럼 성경 들고 있으면서 마귀의 실체를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 몰라서 억울하게 멸망하는 사람,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불신자들이 고통당하고 망하고 여러분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사단의 존재를 알고 그 사단이 멸하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더라면 억울하게 죽지 않고 억울하게 안 망할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억울하게 고통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요? 우리가 반드시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에베소 2장 2절 불신자의 영적 상태 철저히 뭡니까? 잘 사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지 인생 지 맘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부 다 사단의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어떤 사람 종교의 노예, 운명의 노예, 그렇죠? 날짜 방해 잡고 못 빠져나옵니다. 나는 우리 가정 철저하게 우리 어머니 어머니 인생을 보면서요 6가지 상태 그대로예요. 그냥 늘 물어봐야 되고 함부로 못 먹고 아무거나 막 못 가져오고 완전히 지옥이지. 그러면서 2장 3절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편안한 것처럼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늘 불안합니다. 언제 어느 때 망할지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건 정신병. 정신병이 가장 많아지죠. 정신병 시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사회적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요번에 의사 선생님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분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냥 그대로 찔러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앞으로 굉장히, 그래서 앞으로 의사들이요, 철갑을 들고 아마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 무장해가지고, 동교대체럼 이래가지고. 언제로 찌를지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옆에 사람들 지나갈 때, 보고 지나가라니까, 언제 가가지고 팍 찌를지 몰라.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사도행전 8장 48절. 드러나는 육신의,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고 결국 인생 자체가 뭡니까?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지옥 딱 가는 겁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후대들에게 영적 저주를 그대로 되물려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한국 교회에서는 구원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그 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30절 뭐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 말이거든. 그럼 구원은 뭐죠? 모든 문제 해결해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야 다 예수 믿 천국 갑니다라면 할렐루야 빨리 예수 믿을게요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 못 살아도요 이 땅에서 사는 게 훨씬 좋아하지 천국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천국보다는 이 땅이 좋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주일학생이 자기 애가요 교회가 떠들면은 엄마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러니까 어머니 집사거든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천국 갔다 그 남편이 이렇게 탁 죽었잖아 그죠? 그래 관을 딱 뚝 뜯고 난 오늘 여보 천국에서 만나 그동안 잘 있어 이러거든. 그래 일어서는데 이 옷이 마치 그 관에 잘못 찡긴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요. 기절 초봉하더라. 아니 천국 가고 싶으면 이런 그래서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 무슨 말이죠? 과거 문제 해결이 됩니다. 과거 문제. 과거 문제 해결이란 뭐죠? 과거의 모든 죄, 과거죄. 과거죄란 말은 원죄. 그리고 조상이 지은 조상의 죄. 그죠? 조상의 죄.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과거죄. 자범죄란 말, 자범죄. 이 속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직 짓지 않는 미래의 죄까지 천국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 짓는 그 죄까지도 다 끝내놨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끝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끝냈어요. 오고 오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시대에 다 끝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자범죄가 다 끝낸 거예요. 죄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과거의 모든 상처도 다 끝냈다. 그렇죠. 분명히 여기는 확신이 있어. 예수님 원죄, 자범죄, 조상이 다 끝냈구나. 이러는데 실제로 내 과거에서 못 벗어나. 뭐죠? 상처. 어떻게 됩니까? 이 과거는 전부 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발판이다.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되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상처가 지나고 나면 전부 다 뭐죠? 전도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아는 사람들은 뭐죠? 감사. 여러분, 과거에 모두 끝났단 말은 과거의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그런 가문에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진짜 완전 영적인 우리 가정이거든요. 우리 가정 자체가 배경 자체가 그래요. 뭐 우리 이모부 다 현직 무당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문 자체 우리 어머니는 늘 어릴 때부터 귀신이 시달리고 자고 하고 막 이런 그 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상처된지 모릅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전도를 그걸 복음 들으면 막 깨달아지는 거야. 얼마나 그 추구에 발판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이 불신자 전도할 때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대상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많은 상처가 있다 그 말이거든. 돈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가정 병에 대한 상처, 어릴 때 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런 눌리는 그런 상처, 그 속에 열등과 비교식의 상처, 뭐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참 너무요. 전도의 이유가 다 너무 감사한 거. 딱 바뀌어 버려야 돼. 이 과거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현재 문제 해결. 현재 문제가 뭐 과거 문제 해결 안 되니까 현재 신분이 마귀 자녀라.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 버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의 모든 죄 끝나고 신분이 하나님 신분이 딱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구체적인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응답받을 구체 기도 제목. 제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 속에 얼마나 응답받은지 모릅니다. 문제를 통해 사실은 저를 진적도 받았어요. 뭐 다른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은 진짜 내 인생을 터닝 포인트 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문제를 통해서 제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는 전부 다 과정이다. 과정입니다. 그렇죠?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다 과정이에요. 세 번째는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미래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얻었죠. 천국 백성. 그렇죠. 그런데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 빌립보 1장 6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 가십니다.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분명 확신이 있어요. 내 미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좋을 겁니다. 쭉 그래 해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래 성민도를 계속 받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성실하게 하면서 뭐하죠? 성인도 받는 거예요. 미래 문제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인생 모든 문제까지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증거 보면 있습니다. 이게 없다 그 자체가 틀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증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에게 응답 주신 증거.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증거.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게 전도라. 이게 참 다 전도 내용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정확하게 당신 문제가 왜 문제 근본 이유가 뭐며 도대체 해결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다 전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아 어떤 증거가 오느냐 이런 증거들. 네 번째는
그렇다면 증거 없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늘 흔들리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꾸 흔들려. 그리고 응답이 없죠. 확신이 없죠. 뭐 증거가 없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죠?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 우리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의 생명이 있고 아들의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무 문제 아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지.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래 받은 내 기쁨 충만하라. 기도 응답의 증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는데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지.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이뻐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확신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요? 어떤 확신? 세 가지 그 속에 고린도 10장 13절 어디 되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고린도 10장 13절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다.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말은 여러분을 믿고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당할 수. 근데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감당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근데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피할 길을.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로 능히 뭐요?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보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죄라. 그렇죠. 그래서 자백하면 저는 이곳에 오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을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역시 나는 안 돼. 사단 당하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내가 이것도 내가 감당 못하고 이것도 내 못 이기나? 이것도 해결 못하나? 그 사단 당하는 거라고. 그렇죠. 이래 하나님 나라 사랑하시겠나? 그러니까 사단 늘 당하지. 그 사단이 뭐랍니까? 그래 맞다 그래. 네 수준이 그래. 네 사랑하겠나? 그 감동 은혜 받는다. 아멘. 그래 늘 울고 주여. 기뻐서 우리들 낀데 늘 내가 어느 교회 기존 교회 제가 헌신 예배 갔거든요.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시는데 아버지 제가 한 주간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만 짓고 일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속으로 아니 열심히 사는 게 죄인가? 열심히 사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막 성경 안 읽고 말씀대로 안 살고 막 기도 안 하고 막 열심히 사는 건지 죄를 생각하는. 물론 그 중심은 내가 알아. 근데 내 마음에요. 얼마나 힘들까? 아니 우리 기도 못할 수 있어요. 성경 못 읽을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눌릴 이유가 아니잖아. 그럼 빨리 성경 읽든지 그럼 기도하든지. 뭐 하는 건 눌리면서 성경 읽기도 아니고 기도 안 하노 그래. 근데 속으로 야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힘든 분이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저분이 제대로 안타깝더라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또 여러분이 연약에 넘어져 쓰러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역시 주님처럼 절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무능, 절대 한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빨리 잡아버려야 돼. 그래서 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뻔뻔스럽게 나가야 돼. 그렇죠? 그 눌리가 그래 말이야.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뻔뻔스러워야 돼요. 그런 사람이 승리예요. 그래서 복음 모르는 양심이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 모르는 양심은 철저히 사단에게요. 철저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죠? 차라리 복음 없는 사람은요. 비양심적이 훨씬 나. 알겠죠? 그리고 잠언 3장 5, 6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0장 20절. 뭡니까? 인도의 확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인도하시는데 확신이 없어. 나와 함께 하실 생각을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분명한 답을 줘야 된다. 자,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저번 주 우리 오예배 때 사실은 좀 제가 했는데, 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며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죠? 우리 읽었지만은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 신앙생활의 신앙이에요. 믿는 게 먼저입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까? 예? 믿는 게 먼저예요. 이걸 알아가지고 믿겠다? 죽을 때까지 원합니다. 알겠죠? 안 알아져. 근데 이해 안 되지만 믿어지는 거. 믿어지면 다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 제롬이라고 하는 그 교부, 사도의 그 제자죠, 그죠? 교부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문제 믿어야 돼. 믿으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 그 하나 되어 온전한 삶이로. 그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랬죠. 이는 우리가 왜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에 이르게 됩니까?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육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이 안 되면 사람의 말에 세상의 풍조에 막 흔들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성장의 기준이 뭐냐?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그만큼 우리가 당연히 성장하게 되겠죠.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서로 마디를 통해서요 도움을 서로 받는 겁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지체의 분량대로, 그죠? 각 맡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는데, 첫 번째 교회의 의미. 자, 원래 교회라는 말은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건물에는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리, 회종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우신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이 세운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 철저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보편적 무형교회. 이 보편적 무형교회란 말은 이제 그 궁극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말하는, 천국 말하고 우리가 종말로 가는 천국. 거기는 불신자들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보편적 무형교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교회,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 가정교회, 초대교회, 당시 핍박이 있는 지역에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런 이 뭡니까 천국 그것도 그렇지만은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 우리는 각각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인 두 사람이 만나면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종류 가운데 모이는 교회 있어요.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란 말은 한번 예배당 중심의 교회, 예배당 중심의 교회, 뭐 우리 주일 교회, 뭐 물론 수요일도 우리 예배는 모이지만은 하여튼 예배당 중심의 교회를 말하면 이걸 보고 로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란 말은 현장 교회 말, 현장 교회. 여기서 노는 게 다락방, 여기서 미션홈, 여기서 전문교회, 여기서 지교 다 노는 거예요. 철저히 뭡니까? 흩어지는 교회는 전도가 목적이다. 전도 목적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각자 흩어져 가지고 현장을 다 살리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 늘 그랬습니다. 주일날 확 모이고 평일날에는 이게 평일교회, 현장교회, 평일교회, 평신도 중심의 교회 이 말이에요. 현장교회, 평일교회, 평신도 중심의 교회. 이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 힘을 얻고 또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래가지고 성도의 흩어진 현장에서 거기서 전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두 가지가 아주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역도 포함되겠죠. 혹은 기간 다 포함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잘 돼야 되고 또 흩어지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두 번째는 교회 기능. 교회의 기능은 영적인 기관으로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연인 속에 성령이 내주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연인으로만 있으면 그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자연인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죠. 주님의 교회는 뭡니까? 모인 무리, 그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우리 주님의 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4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전도, 양육, 봉사. 예배는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6일 동안 모두 우리 하늘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받고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이니까 주일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주일 예배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모이는 교회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흩어진 현장에서 응답받고 흩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능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방법으로서 전도고 주님의 지상명령이 전도고 불가항력적 사명이 바로 전도.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양육.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숙하게 성장시키도록 양육하는 일을 성실히 해야 된다. 그랬죠? 교회에 온 성도들은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숙하게 양육하여 봉사는 일꾼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모범, 세종로, 청지기 봉사,
그래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 앞에 청지기로 사명을 서로 봉사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사명. 이걸 보고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하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세 가지를, 우리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실행해야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렇게. 첫 번째, 말씀 선포.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그렇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뭐죠? 복음이죠. 제대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성례를 행해냈잖아요. 그죠? 성례를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결국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세계 선교죠. 그죠?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 표지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된 교회 표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또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또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2019년도 새로 시작됐는데 한 해 우리 언약 붙잡고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한 해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언약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1, 2상 알디스의 시련 속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제자, 절대 또 사명을 누리며 절대 응답받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발악하는 모든 원수와 간영과 원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는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북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북이 평화통일, 보복통일, 남북통일돼서 전 세계 살리는 이 나라 민족대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어렵고 힘든 성도들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다.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 복음 언약을 붙잡고 완전 복음 속에 집중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현장 살리는 그런 전도제자의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는 인도하여 주옵소서.